그 공안한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인권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미국이란 나라 말고 의회가 나섰잖아요. 의회가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그 유서를 이렇게 하는 건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저기는 참 자기 애인한테 남기는 거예요. 애인한테 나를 야속하다고 기억할지 아니면 나를 자랑스럽게 기억할지 잘 모르겠다. 야, 안녕.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그 이제 낭독하면서 이제 공면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 참. 자, 빨리 말해주세요. 언제 그런 기쁨을 지녀본 적이 있는가? 언제 그런 기쁨을 지녀본 적이 있는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을 텐데 말을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기쁨일 수 있잖아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아니, 사도 바울도 자랑을 했어요. 남을 도왔다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말을 못하는 거지.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남보다 더 사랑한 게 내가 잘못이냐? 이게 뭐예요? 자기만의 기쁨이 있어요. 왜? 살해를 안 받은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거짓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오늘 뭐 좀 묵었다 갈 수 있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돈 받고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 받고 먹을 거 해주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까봐 성도들을 생각해서 이제 살해를 받지 않았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살해비를 달라고도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당신들을 사랑했던 것이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냐 남들보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 안에 누구한테 그동안에 밝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의 면류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면류관. 이거는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쁨이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시 살았다고 하나?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한 3일 만에 깨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요? 네. 오. 그런 게 있어서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아픈 기간이 되게 많아서 네. 죽음이 되게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건 맞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제 자신이 잘하는 건 없지만 이제 그렇게 죽음이 이제 천국이 더 좋을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이제 진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뭐 죽음, 그러니까 싫어하는 곳에 예를 들자면 싫어하는 곳에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무도 갈 사람이 없고 이러면 이제 주님 앞에 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두렵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뭐 특별한 이제 재주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죽음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죽음이 그렇게 듣자. 네, 두렵지 않은 것이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 앞에 이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뭐를 한다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이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할 것 같은 그래요. 이런 기쁨, 네. 그런 이제 다른 사람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고 이제 하나님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걸 네. 알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 그런 이제 믿음? 네. 주어지면 네. 언제든지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그런 레디 상태라는 거죠. 레디. 네. 감사.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다시 그렇게 천국이 더 되게 좋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이 세상에서 막 사는 막 이렇게 생명 자체를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사람들은 이렇게 병들고 막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3일 만에 깨어났다는 건 뭐 때문에 그러지? 제가 이제 3일 만에 깨어났죠. 의식이 안 돌아와서. 뭐 부딪히거나 뭐 그러신 게 아니고 사고로. 사고로.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근데 그게 혼자였어요. 성경책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제가 3일 만에 깨어났는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래요. 네, 사도신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안 거죠. 그게 언제예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어떤 차 사고나 뭐 이런. 네, 사고가 크게 났는데 네. 이제 혼자 제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고도 났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신은 믿기는 믿었는데 이제 별을 보면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신이라는 존재는 있는데 그게 이제 그닥 그렇게 믿진 않았는데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가망이 없다.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없어서 이제 네. 그럼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한 거죠. 집에 있다가.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요? 네. 지금은. 그래요. 참. 그래서 이제 근데 성경이 있는데 사도신경을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찾던 분이 여기 계신다는 걸 아는 거죠. 참.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막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수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진짜 좀 기적 같은 일들도 많고 이런 이제 병도 병인데 그냥 믿음이 좀 그냥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힘든 육신적으로 힘든 것도 많았지만 그냥 믿음이 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이 더 많았어요. 네. 참 굉장히 감사한 일. 이게 사도신경을 보고 믿음을 가졌다는 감사한
자, 5번. 다른 사람의 짐 중 하나는 또 무엇일 수가 있는가? 네. 네. 아주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종사하는 사람의 과 쉬어해라. 뭐를? 모든 좋은 것들을 그와 함께 쉬어해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짐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영육간을 돌아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사역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판단해서 전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것, 어떤 열정을 거기에 기울일 수 있도록 힘을 다해주고, 제가 그 방화동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98년에 개척했을 때 2년 동안 그 새벽기도를 준비했더니 몸이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왜냐면 하루에 8시간씩 이렇게 온수하고 씨름해야만 되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도 못하고 그냥 그것만 정말.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새벽기도를 지켜주셨던 8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11평 반이었어요. 예배당 공간이. 그러니까 뭐 한 요만 했어요. 요거보다 한 요만 했을 거예요.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니신데 8분이 오셨어요. 365일 중에 그때 월화수목금까지 했나 그랬는데 병원에. 그러니까 사역자가 힘을 다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막 동기가 부여되고. 그래서 홍천에 동문수련회 갔다가도 홍천에 갔다가 김포공항으로 온 거야. 새벽기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끝나고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동기들이, 아니 그 집사님한테 누구한테 그날만 좀 맡기고 오지 뭘 굳이 그 왔다가 다시 가냐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야, 이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역자들도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제가 우리 위할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사역 초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양은 목자를 언제든지 잇는다. 그랬거든요. 30년 전에 양은 목자를 언제든지 잇는다. 그런데 목자는 양을 잇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도들이 이제 김 목사 너를 잇더라도 을에 그런 줄 알아라. 왜? 사람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사역을 힘다해서 성도들이 영으로 돌아봤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기뻐해라. 왜? 사역의 현장에서 떠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그죠? 가끔은 생각해 봐요. 제가 만약에 은퇴했을 때 이 가족과 같이 은퇴한 후에도 현장에서 그래도 가족과 같이 나를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목사로 계속 같이 애정을 토해주고 이럴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지금 몇 분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몇몇 있는 거죠. 몇몇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저기가 방전 집사님 가정인 거예요. 멀리 가셨지만 여전히 가족으로 있는 거지. 영적인 가족으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 역시 그러하고 방전 집사님 가정 역시 그러하고.
근데 여기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수여해라 라고 하는 이것이 참 정말 소중한 일인 줄 압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가 하평교회에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하면서 이제 요 본문을 설교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희숙 목사를 그때 이제 제가 34살인 이제 4살 되는 때 김희숙 목사를 사랑하면 목사님 사랑합니다만 하지 말고 공동위에 가셔가지고 김희숙 목사님은 얼마 사례 받고 계십니까? 그거를 물어봐야 된다. 그때 막 성령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희숙 목사 사례가 이거밖에 안 되냐? 이거 어떻게 사냐? 그 4명 식구가. 그러니까 김희숙 목사 사례를 올려주시오. 라고 정상적으로 올려주시오. 이래야지 김 목사를 사랑하시는 거지.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겁니까? 이랬더니 막 성도들이, 왜냐면 그때 저는 이제 유학 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서 이제 나왔어요. 나왔더니 그 이창숙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 교역자 회의 때 들어갔더니 안마수 목사님이 딱 쳐다보셨어요. 간다고 말을 막 해. 얘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유학 가는데 그 다음에 전화가 온 거야. 연말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사례가 60만 원씩. 박목사님 그때 올려오는 거 내가 네. 올려오는 거 그때 참 비극이 그때 오르고 저 때까지 안 올랐습니다.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제 딸 주시면서 야 근데 이게 김 목사님 때 올렸던 건데 더 안 오르네 하면서 받았어요. 첫 사례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 얼마나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뒤로는 또 무관심했던 거죠. 그렇지. 근데 그때 기억이 그렇게 나요. 왜냐하면 그때 100몇십만 원 이렇게 했고 여하간에 전도사 때 24만 원을 받았으니까 24만 원 받았는데 보통 그냥 기업의 초봉이 28, 9살 되면 초봉이 그때 그래도 한 5, 60만 원 받았거든요. 그게 살 수가 없었던 거지. 정말 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영어 아르바이트를 고등학생 2명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 가르치는데 20만 원씩 받아가지고 4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일주일에 2번 해주는데 2시간씩 2번 해주는데 그 40만 원을 받는데 여기는 한 달 거의 뭐 풀 파트타임이라 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24만 원을. 근데 아니 교회가 가난하면 같이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되잖아. 뻔히 알잖아. 이렇게 보면. 근데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뭐라 했냐면 목사님은 가난해야지 기도가 나온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옛날 목사님들은 막 굶고 이랬대. 그래서 그 서기 씨한테 제가 그런 거예요. 옛날 목사님만 굶은 게 아니라 그때는 성도들도 다 굶으셨습니다. 같이. 목사만 굶은 게 아니고. 그리고 목사도 가난해지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집에 쌀이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더 든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된다.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기 있지 않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이는 가르치는 이와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공유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의식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였듯이
오늘 말씀을 맡은 이들을 위한 섬김에 힘쓸 것을 권한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을 안 돌아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6번. 그렇게 다른 이들의 짐을 지는 것은 무엇의 원리와 같다고 성경은 밝히는가? 네. 네. 심는 대로 거둔. 심는 대로 거둔다. 씨를 뿌리지 않는데 수확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은 져주고 그들의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리스토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주고 영적인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문자해주고 카톡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자기의 재정을 같이 공급하고 이런 것들은 씨를 뿌리는 것 같다. 근데 무슨 씨냐? 수확을 위한 씨를 뿌리는 것 같이 그것이 정말 복된 길이다 라고 좀 설명하는 겁니다. 7번. 심는 수고를 행함이 없이 그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라 가르치는가? 네. 무엇과 같다? 네. 속임을 받는 것. 속임을 받는데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은 조롱하는 God is not mock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경멸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어떤 차원에서? 자, 수고 없이 뭔가를 기대하는 것. 수고 없이 무엇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 주는 거다. 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까? 네. 심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는 수고를 행함이 없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야. 뭐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무슨 남을 짐을 지고 뭐 이런 거 다 귀찮아. 나도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가 하는 생업에 어떤 시간에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는 교회 다니니까 너는 그래 내가 복을 주마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페이스북하심, 성실하심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의 짐을 지고 그래서 찬송가에 뭐 있어요? 남의 짐을 지고 이거 있잖아요. 남의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복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내가 비트코인을 사는데 1000배 오르는 거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 나는 하나의 수고를 기울였는데 1000이 되는 거야. 이걸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공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다. 노력도 안 했는데 돈을 벌게 됐어요. 그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수년을 다닌다.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제 말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이 7절에 뒤에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드러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가 되면 거둔다고 그랬어요? 언제가 되면? 때가 되면 어디 있습니까? 9절에. 네, 때가 이름에 이게 뭐예요? 무슨 때예요? In due time이라고 하죠. due time. 와야만 하는 시간이야. 그 가장 적절한 시간에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짐을 지지 않는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남의 짐을 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남을 회복시키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거기까지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내 것만 챙기려고 한다면, 우리 그 운동 끝나고 나면 이제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뭐 우유곽, 뭐 이런 거, 뭐 물통, 뭐 그냥 다 가. 정말 다 가요. 수년이 됐는데 그냥 다 가는데 목사님들도 다 가.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물병들이 그냥 그래서 내가 이제 다 가지고, 왜냐면 총무가 그 물 들은 거 다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오는 것도 수고잖아. 그러면 총무가 무슨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총무가 수고해 주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버려주는 거는 좀 같이 버려줘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이 안 미친다니까. 그러면 도대체 가서 뭐라고,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말이야. 설교 시간 때. 남의 짐을 지라고 그러는데 이 종이 하나, 그 비닐 하나 가져가지도 못한다면, 근데 그게 목사님도 그런 게 아니라 이 축구장, 그냥 일반 축구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쓰레기만 몇 번 가져가 주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가져가 주는 사람들의 고마움은 또 알아. 본인이 가져가진 않지만. 그래서 한 3개월만 가져가 주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오셨어. 이렇게 해요. 그 작은 것만 가지고도. 공유가 없는 영란자매입니다. 공유가 없는 삶은 그 무엇도 심지 않는 것이다. 네. 반면 범죄한 일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고이든 공유하기 위한 헌신이든 심는 일을 이는 거둘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다.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라 부르는 것 역시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 앞선 신앙의 선진들은 그렇기에 심기 위해 헌신하였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선진. 네, 신학의 선진들이.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까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상수리나무 밑에 있다가 앉아 있다가 누가 지나가니까, 나그네들이 지나가니까 막 뛰어나가지고 달려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가 누가 막 힘들게 지나가면 귀에 앉아 있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게 거리머리 좋으신데 좀 쉬었다 가시죠.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주실 수도 물론 있어요. 이렇게 확 잡아당기면 2천만 원 나오는. 응? 정영규 집사님 2천만 원 나올 때잖아요. 진짜? 응.
오. 결혼 전에. 결혼 전에. 그런 일이 있구나. 네. 가까운 데서. 네. 그래서 저기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그 만민중앙교회 그 이단 저희가 그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대잖아요. 저희가 아, 이렇게. 우리 재록 씨가 그렇게 하시구나. 참. 그래서 나왔대요? 안 나왔죠. 아유, 안타깝네.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정영 집사님 그냥 뭐 이렇게 갔으니까 뭐 이렇게 코인 해가지고 뭐 딸이라 이게 아니라 그 그냥 재미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막 번쩍번쩍 하면서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가 나와가지고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그 저기 뭐야 엄마 저 빚이 얼마야 빚이 빚이 딱 2천만 원. 아, 진짜? 어. 놀라운 경우 많이 했죠. 그렇죠. 정영 집사님이 참 경험을 정말 놀라운 경험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잘 신고. 그래서 제가 이란 비행장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란 비행장 얘기하면서 이란 비행장 말고 사실에 뿌려. 그분이 자꾸 뭔가를 까차서 계속 요구하시는데 정경재 집사님이 계속 약간 글을 두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다른 걸로 일단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이게 될 거냐 말 거냐 내가 판단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계속 SOS를 전하면서 계속 그러면. 자리를 남겨두고 계속 그러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그게 만나야 돼 한번 진짜 누구나 만나면 오 이거 우와 이거 진짜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대박이다. 응? 근데 그게 돈을 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가령 우리 한국 자동차 공업회사라 가지고 시발 택시인가 뭔가 있었대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경인고속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트럭 운전사였는데 기사였는데 가다가 차가 고장나서 서 있어서 내려가서 보니까 외국 여자인 거야. 그래서 일단 고쳐줬대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저걸 명함 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미 8군 사령관 부인이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어디 일자리가 마땅하게 그때는 없었으니까 전쟁 직후니까 그래서 와서 좀 일하겠냐고 그래서 아유 그러면 해가지고 가서 일을 했는데 맡겨보니까 너무 성실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군 쓰레기를 다 맡긴 거야. 미군 쓰레기가 이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한국 자동차 공업 그때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양질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미군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거든. 일정 시간 지나면